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이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길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길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길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길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한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담게 했습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그리고 성교 또 11조 구역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전 국회의원이신 박수현님 나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소개해도 괜찮겠죠?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엔 불임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한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제정되게 된 이제 그 내용 과정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임이라는 말은 이제 제비를 뽑다라는 뜻인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죠. 이제 근데 그 날이 거꾸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를 갚고 살아나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라는 말을 그대로 따서 이제 불임절이다라는 절기가 이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장점은 뭐가 있느냐면은 뜨거움은 있어요. 예수를 만난 어떤 분명한 경험이 있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신앙에 어떤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기독교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커온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축복 기도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기도를 이제 해주는데 얘네들이 기도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또 아빠가 기도 해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이 어리니까. 그리고 또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뜨겁게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야. 막 이러면은 애들을 계속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신이 나겠죠. 근데 아무런 그런 뭐 감동이나 감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애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제 모태 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그렇게 기도를 받고 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고 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잠들면 어머님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억이 선명하대요. 그래서 늘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라는 이 든든함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경험을 못 해본 거죠. 뭐 제가 기도를 받아보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신앙으로 커보고 이런 걸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느낌이 저한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믿음의 1세대인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은 있는 건 참 좋은데 가정을 어떻게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배우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계속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아직도 저희 가정을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데는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많은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중에서 보면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뭐 교회 집에다가 교회 달력 걸어놓은 거 이런 것들 외에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뭐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뭐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흔한 예로 우리가 팥죽을 먹는 것도 일종의 문화죠.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종교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동지날 되면 팥죽을 끓여가지고요 저를 주기 전에 뿌려요. 담벼락에다 뿌리고 그다음에 길바닥에다 갖다 뿌리고 막 뿌려요. 그 뭐 하는 거죠? 귀신 쫓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팥죽을 먹는 그것도 이렇게 원천적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 어디선가 종교적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지금은 시대를 흘러오니까 동짓날이면 팥죽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귀신 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출발은 그런 신앙적 행위에서 출발돼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외적인 그런 이제 문화적 형태로 표현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돼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약점은 뭐냐면 신앙은 뜨거운데 문화는 세속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 명절에 모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과 기독교인이 모이는 명절이 어떻게 다른가? 그나마 명절날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은 그나마도 괜찮아요. 그런데 명절날 아침에 가정 예배도 안 드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도대체 명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명절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조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부모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조상이에요. 살아있는 조상이 돼서 자녀들에게 좋은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 주셔서 부모, 조부모님이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도 자녀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그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된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록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20절에 가 보시면은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또 27절에도 가면은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그 기록하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은 기록을 해놨어요. 이 불임절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우리가 이 불임절을 왜 명절로 하기로 했는지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70년 교회 역사책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해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왜 했는지를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왜 생겼지? 뭐 때문에 이런 걸 만들게 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1대, 2대, 3대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 세대는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해 놓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언젠가 돌아가실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미리 유언도 해놓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남겨. 근데 이제 추모 예배 드리러 갈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다못해 뭐 권면하는 무슨 편지라도 한 장을 써놓는다든지, 요즘은 핸드폰은 얼마나 좋아요. 사진도 찍지만 동영상도 찍어요. 다 해서 동영상 하나 남겨놓으시면 어떻겠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변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날 또 명절에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부모님이 남겨놓은 영상을 한 번씩 다시 틀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얘기들을 기억에 떠올린다면은 그런 날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이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자기들이 불임절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그 기록해 놓은 내용이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아주 참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 에스더서를 읽고 난 다음에서야 이들이 불임절을 지키니까 불임절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 역사를 하나 기록해 놓으세요. 근데 조심할 거는요,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것만 기록해 놓으시면 안 돼요. 네 예비가 얼마나 속썩였는지 아냐, 네 예비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이 막 이런 거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쓰시는 거죠. 그걸 기록해 놨어요. 두 번째 뭐 했냐면은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자, 21절 가시면은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기념일을.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뭐였냐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날을 자기 생일날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날 안 만들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을 자기 생일로 삼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아빠 생일을 이때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기억을 하겠죠. 오늘 아빠가 안 태어난 날인데 왜 오늘 생일을 하세요? 뭐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절로 삼아 주시면은 좋지 않겠는가? 뭐 약간 이제 곁으로 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요, 자기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을 준대요.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부모님이 더 소중하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념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기념일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번화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 그래서 뭐니 해도 뭐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어요. 전 어렸을 때 명절이 참 기다려졌어요. 왜 그렇죠? 먹을 게 일단 많았어요. 뭐 명절 되면 뭐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나다니면서 막 전 구울 때 하나씩 얻어먹고 뭐 이러면서 일단 명절에 먹을 게 풍성했고요. 두 번째는 명절날 옛날에 꼭 옷을 사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왜냐면 이제 명절에 돈이 생기잖아요. 추석 같은 때. 그러니까는 이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니까는 어린 날 그러면 명절 뭐 하는 날 이게 기록이 되겠어요? 옷 얻어 입는 날. 그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명절이 쉽게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잔치를 벌려야 돼요.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다 고민이 뭐냐면은 식당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왜냐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일할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그냥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주일날 모이면 잔치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모이면 잔치 분위기. 뭐 성대하게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것이 그게 참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성들이 이제 일하기 싫대요. 부엌들 하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잔치를 없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참 세월이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게요. 예전에는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집에서 했어요. 요즘은요, 거의 식당에서 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어본 지가 이게 언제인지 기억이 이게 세상 문화와 풍속이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많이 변한. 그렇다고 여성들 다 부엌에서 일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뭐 목사님도 한번 부엌에서 일해 보세요. 뭐 이러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잔칫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이 좀 잔칫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잔칫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던 그 박상진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이 3대째 신앙이고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어머님이 꼭 주일날 고깃국을 끓여줬다잖아요. 주일날 일부러 평일날 돈 아꼈다가 주일날 꼭 미역국을 미역국인데 고깃국을 끓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날 되면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잔치를 벌렸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22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서로 준 거예요. 서로 준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결혼기념일만 되는데 왜 나만 선물해? 선물을 서로 주고받아야지 왜 나만 선물해? 당신도 날 줘야지.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기념일이 되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기분 좋은 게 뭐죠?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그래서 꼭 그 선물이라는 게 뭐 비싸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죠. 마음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명절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어떻겠는가. 늘 부탁을 제가 드리지만 주일날 다른 특별한 행사를 만약에 가정에서 못 갖고 있다면은 주일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꼭 가족 주일날 저녁만이라도 가족 식사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일날 저녁만이라도.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교회는 자녀들이 출가해서 멀리 떨어진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요 매주 어렵다면은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은 2달에 한 번 정했습니다. 아들이 제주도가 있어가지고 2달에 한 번 정했어요. 한번 모이자. 이날은 다 의도적으로 와라. 그 날짜를 잡고 모여서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념을 기억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잔치를 베풀었고 예물을 주고받았고,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22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끝부분에 뭐가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식당이 다시 잘 이제 복원이 돼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주일날 만약에 우리 먹기 위해서 식당을 공사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우리만 먹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식당을 우리가 이제 평일에는 노인대학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노인대학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먹을 게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먹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한 번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하는 것들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요. 목사님 부엌에도 안 들어오면서 혼자 일만 벌리신다고. 어쨌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잔칫날 기념일은 서로 우리끼리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킨 풍습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뭘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과 자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 명절을 꼭 지키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명절 때마다 했습니다. 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에 가면은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당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자손들과 그 자녀들이죠,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에 자기들과 합한 자들,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자기들과 힘을 합해서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게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해마다 이거를 작정. 우리 내년에 또 모이자, 우리 후년에 또 모이자, 다음번에 이거 또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이 명절이 계속 지켜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유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6가지로 그들이 이 불임절을 기념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기념일이 뭐냐?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옛날 선배들은요, 주일날 되면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 오전에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자들끼리 교제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뭐 했냐면은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신방했어요. 혹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신방을 하고, 또 주일날 오후에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 신자들은 점점점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주일날 출석부 찍으러 와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탁, 모닥스님 또 다녀갔습니다, 출석 확인, 그리고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정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는 이 모습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 또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고, 또 우리의 집에 각 가정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명절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는 성탄절 때 헌금한 것을 전액 그 난치병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제 그 묵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면서 저 사람이 참 성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이렇게 평가해야 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감사할 줄 아는가. 여러분, 유능한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얘기는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애들한테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많이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철이 들면 뭐죠? 엄마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철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안다는 거는요, 고도의 인격이에요.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쓰세요. 아무리 유능하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